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의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망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각해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좇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의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내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음은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앗수르 길에 있음은 어찌미뇨.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미뇨. 주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이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린 같았도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가라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뇨. 그들이 너희 환난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투면 어찌미뇨. 너희가 다 내게 범가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도 징책받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광야가 되었었느냐 흥함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음으로 인함이 아니냐.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향망함을 인함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뇨. 내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 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을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효화행복 교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 교제는 4월 26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 요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아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말씀한다. 그런데 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대단히 분노하신다. 심지어 너무 화가 나신 나머지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고까지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은 기름진 땅에 들어온 이후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를 통과케 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셨는데 그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버렸다. 신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섬기는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배교를 저지른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스라엘이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터진 웅덩이, 곧 물이 새는 웅덩이는 이스라엘이 숭배하는 우상으로서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무익한 것이다. 그 결과는 형통이 아니라 인생 불통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경외하지 않는 것은 악이요 그 자체가 고통이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자는 영적인 갈증과 허기를 채울 수 없어 더욱 허탄한 것에 빠질 수밖에 없다. 혹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 도움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재물과 권세, 다른 신들을 사랑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다. 환난의 때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세상의 헛된 것을 사랑하지 말고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자. 아멘. 오늘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유다의 영적 어두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요, 평안하고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나빠지게 되자 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기약 없는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의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인간의 약점이 무엇이냐?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확인이 되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확인됩니까? 진정한 사랑은요, 나중에 열매로서 아는 것이에요. 강상중 교수라고 독교대 교수로 계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가 쓴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책에서 욥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로 설명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는 게 사랑이 아니고 고백을 통해서 사랑이 출발을 하며, 두 번째로 순종함으로 사랑을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았지만 믿습니다 고백하고 순종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알고 간 것이 아니라 믿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하지,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찬송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아니에요. 믿으면 알게 되는 것이고, 찬송하면 알게 되는 것이고, 고백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고백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고백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입술로 고백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사랑 가운데 머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절망의 순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버림받은 존재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어.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버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내가 뭐든지 주었지 않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너에게 보내주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너는 내 성물이고 내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말씀을 알질 못합니다. 관리들은 반역을 꾀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가증한 일이다. 이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이 표현을 지금 이 말씀에 담아두고 계신 거예요. 7절부터 8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좇았느니라.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이거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것을 따라서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예수님 믿으면요, 생명과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가진 게 있어도 할 수가 있고, 내게 가진 것이 없어도 할 수 있고, 있고 없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물질에 매달리다 보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증거하면서 내 영혼 바알을 증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너의 악이 무엇이냐?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떠난 것이고 니들이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은 터져버린 웅덩이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백날 해봐야 차지 않는다. 버림받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비수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에게 결정적으로 말씀하세요.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두 가지 웅덩이를 팠대요. 하나는 백성들이 터진 웅덩이를 팠고, 두 번째로 지도자들이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이 팠다는 터진 웅덩이는 첫째로 무엇이냐?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착각한다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고는 내 마음이다, 내 자유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것도 내 마음 아니냐? 이 자유를 착각하는 이게 바로 터진 웅덩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18절부터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음은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음은 어찌미뇨.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백성들이 자유라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 신을 향해서 갑니다. 또 백성들이 자유라면서 하나님을 떠나 아수르 신에게로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 떠나고 말고는 내 자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가 있고 걸을 수가 있고 지금처럼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중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중력이 없으면 공중에 다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잡아당기는 힘, 중력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리가 활동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활동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요, 우리는 둥둥 떠다니는 부유물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떠나면 자유가 아니라 떨어져 나가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착각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말고는 내 자유 아니냐? 기도하고 말고는 내 자유 아니냐? 하나님 찬양하고 말고는 내 자유 아니냐? 그러면 우리들의 영혼이 죽게 되는 것이에요. 중력이 우리를 잡고 있어서 우리가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줄에 묶여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에 꼭 붙들려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들이 팠다는 그 터진 웅덩이는 무엇이냐? 종교 지도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자극하며 내 욕심 채우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적이 붙들리면 투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내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두려움을 이용해서 나무를 신으로 바라보게 하고 또 공포심을 자극해서 돌을 신으로 바라보게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요, 원칙적으로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요, 항상 3월말 되면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3월이 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가 학생 때 개학을 하지 않습니까? 개학을 하게 되면요, 새 교실, 새 학교에 가게 돼요. 물론 기대감도 있지만요, 내가 새 학년이 되면은 누구와 같은 반이 될까? 내가 가장 친한 영수와 또 같은 반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도 있고요. 누가 또 새롭게 담임 선생님으로 오게 되셨을까? 또 새로운 중학교는 어떨까? 새로운 고등학교는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는요, 이런저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 거짓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은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야, 너네 여기 떠나면 죽어, 이렇게 묶어두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네 나 떠나면 죽어, 이렇게 공포심을 자극해서 묶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따르게 하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참된 믿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인생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손 꼭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지도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 의지하면요,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즉 절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고향에서 살아야 되는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새로운 땅으로 가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의지에서 순종의 발걸음을 하나씩 하나씩 뛰어서 걸었을 때, 그때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과 종교주의자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라는 것이에요. 이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멀리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터진 웅덩이를 파서는 물이 고이지를 않습니다. 다 새어나가게 되는 것이고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도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백성들도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들도 어머니들도 자녀들도 다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순종이고 참된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우리 이웃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수 근원 대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순복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와 가족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